인간이 묻는 물음 가운데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인간이 변하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저의 성격 가운데 변하지 않는 부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그것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보며 사마리아의 여인 만나주신 예수님, 삭개오를 만나서 변화시킨 이야기를 보면서 만약에 성경이 진실이라면, 성경이 사실이라면 나도 그렇게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끝까지 붙들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인 삭개오의 이야기인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줄 압니다. 삭개오의 부모님도 그 아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청결하게 살아야 된다. 너 정직하게 살아라. 너 정결하게 살아라. 그런 기대를 하며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을 보아서 삭개오가 이름처럼 살지 못한 사람임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에 대한 대단한 집념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고 이웃에게 비난을 듣거나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할 때, 그렇게 부모가 판단될 때에는 쉽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삭개오는 부모님이 그에게 기대를 걸고 지어준 이름값을 못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를 볼 때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봐야 할 것이고, 특별히 저는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지어준 착할 선자에다가 날개 익자에다가 목사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이름값을 다 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십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측은히 보여서 동정을 얻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없어서 늘 하나님께 단회에 서면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국률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 이름값하고 못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전 이런 늘 고백을 드리고 삽니다. 아마도 주님이 이런 부분을 불쌍히 여기사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오늘까지 들어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 있는데 신약 성경 빌레몬서라는 성경입니다. 거기 주인공은 오네시모라는 노예입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친 사람입니다. 로마에서도 못된 짓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잘 영접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 당시는 도망친 노예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주인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빌레몬서 11절 12절에 보시면 저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돌려보낸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익을 주는 자라 했습니다. 그런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무익한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오네시모를, 무익한 오네시모를 만나주심으로 이름값을 하도록, 할렐루야, 이름대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살던 삭개오가 이제부터 이름에, 그 지어준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전에 정말 무익했던 자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유익한 자로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정결하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국가 공무원으로서 늘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늘 불안감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취급하는 사람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냥 세무서 직원이 아니라 세리장으로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신랄하게 공격할 때 그 대상이 세리였습니다. 세무서 직원이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삭개오를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부자, 그리고 세무서장,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과 돈과 명예를 행복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이 입증된 사실인가? 돈이 있으면 행복한가? 권력을 잡으면 행복한가? 세무서장이 되면 그럼 행복한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권력자들이 줄줄이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세무조사 때문에 하루아침에 회사가 밑바닥을 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권력과 돈 때문에 잠문 이루고 초조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기업가들 뒤지면요, 세무조사하면 다 털립니다. 지금 이제 김영란 법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울 것이지만, 여러분, 그런 언제는 법이 없었습니까? 언제는 법이 없어 이렇게 됐나요? 고위직들은요, 그들 내막을 캐면 전부 다 비리가 드러납니다. 하루아침에 옷 벗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그들의 내심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겁대기는 그럴듯하지만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급배치 떨어지는 거 얼마나 많이 보았어요. 저 아는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우리 이제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성도가 13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대요. 목사님 신방을 요청해가지고 신방을 하고 났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14평짜리에 감사하지만 우리 집 식구가 살기는 너무 좁은 것 같아요. 20평짜리 이사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소박한 소원을 거절하지 못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집사님 13평짜리 너무 적어서 20평짜리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짜 얼마 안 있다가 기도의 응답인지 뭔지 그 집사님이 20평짜리로 이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목사님을 초대해서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다 마치고 목사님 참 기도의 응답이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아무래도요 20평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화장실 2개 있는 건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몇 평짜리 아파트로 가면 만족해 할 것 같습니까? 아니, 아파트 몇 채를 가지면 만족할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이 세대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동안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중에서 솔로몬을 초월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은 실제 인물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3번째 왕입니다. 이는 금덩어리를 돌같이 흔히 여겼습니다. 이가 먹는 그릇은 다 금그릇이었습니다. 우리 금반지 하나 끼고 폼 잡는데 솔로몬은 다 금이야. 그리고 그가 눈으로 보는 건 갖고 싶은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든.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좋은 것이라고는 정력제라고 하는 건 다 먹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까지 뭐 이건희 회장 뭐 게임도 안 돼. 따라오려면 아직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귀영화와 부족한 것이 없이 누린 사람입니다. 자리면 자리,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궁궐이면 집이면 집, 땅이면 땅. 아직까지 그를 초월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가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써놓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제가 쉬운 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나 정말 즐겁지 않다. 나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서를 쓰면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야, 내 반열을 따라오려고 하지 마라. 내가 살아봤는데 진짜로 즐겁지 않다. 여러분, 돈만 무지하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서 여러분 85%가 불행해진 거 아시죠? 실제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차라리 복권에 당첨 안 되었더라면 더 좋은 인생들이 85%. 권력?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오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집 사면 행복할 줄 아세요? 내 궁궐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내 밑에 두면 좋겠어요? 여인을 몇 명이나 두면 만족하겠습니까?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행복하지 안 해도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아보나 마나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좀 이상한 뉴스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뉴스의 이슈가 뭐냐면 미국에서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 이름이 졸리와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다시 이들은 이혼했다가 합친 부부인데 제가 잘 영화를 많이 안 봐서 근데 외국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졸리와
이 브래드 피트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외국 영화에 나오면 거의 그 여자 얼굴이 떠요. 저 그 남자가 누군지 몰랐는데 여기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그 남자가 아주 유명한, 그리고 난민들에 있는 데서 이렇게 그 입양을 해서 6명을 데리고 살아가는 아주 미국 사회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부부입니다. 근데 그 주에 그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진 부부예요. 근데 그때 그 남자가 브래드 피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세상에서 둘도 없이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지만 가장 불행한 여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데 가장 불행한 여인. 늘 울고 무엇인가 늘 쫓기고 그 내면이 행복하지 않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권력이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삭개오는 자신의 깊은 내면 문제를 끌어안고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고민하며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삭개오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함 받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백약이 무효였던 그녀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내어놓을 수 없었던 이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삭개오에게 왔습니다. 믿음이 왔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왕의 신하가 죽게 된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왕의 신하가 믿고 가더니 가는 도중에 종을 만납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살아났냐? 어제 7시입니다. 그 어제 7시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정확히 그 시간입니다. 35km나 되는 가버나움에 있던 그 아들이 예수님이 살았다 하는 그 살았다, 가라. 그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이 쑥 들어오면요, 여러분이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일들이 실천이 되어져요. 어느 날 믿음이 확 들어와요.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 들어와 버려요. 뭐가? 허전했던 마음을 꽉 메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의 심령에다가 꽉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가는 이 사건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축복받을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라고 하는 자원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에게 온 기회가 그대로 흘러가도록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게 때가 있고 모든 게 다 기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원어에서 보면 기회를 사라,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열망 중에서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보다 더 뜨거운 열망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사람들 앞에 이것이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모든 여러분 내면에 해결받고 싶은 그런 문제들을 모든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정말 위대한 열망이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성도의 깊은 영혼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열망 하나가 뭐냐면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 오시면 그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강렬한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주님 오셔서 심판하면 나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것이지, 내면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사람, 진정으로 그 깊은 깨끗한 영혼이 열망하는 건 주님 오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과 간증은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의 뚜렷한 대조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역사의 기원에 BC와 AD를 갈라놓으신 분입니다. 이전과 이후를 갈라놓았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인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막 외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군중 심리로 외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치니까 덩달아 따라서 외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육신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왕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덩달아서 다 다윗의 자손을 오시는지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도 아닌 어떤 이방인 몇 사람이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 와서 면회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위대한 신청입니다.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신청을 해보셨나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진짜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고 하는 이 신청은 호기심에서 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온 거예요. 주님이 그날 밤에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생에 새로운 변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늘 배웠던 것처럼 수가성 우물가에 자신을 감추고 살던 죄 많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영혼의 해방을 얻게 됩니다. 물동이를 팽가치고 나가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사람들 보기가 그렇게 두려웠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와서 봐라.
유대인의 랍비였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의 생애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삭개오도 이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꼭 보고 싶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은, 이번 기회에 꼭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고 싶은. 본래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야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돌무화과 나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무슨 나무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가 올라간 나무가 뭐지? 이런 건 기죽감도 내지 마세요. 뽕나무 맞았습니다. 여러분, 대추나무는 어떻고 미래나무는 어떻고 뭔 나무는 어때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뭐 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교회를 뽕나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산교회 나올 때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예배에 나올 때도 새벽 예배든 어떤 예배든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도 목표에 보시면 제일 먼저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의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연세도 지긋한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들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인간은 자신이 해야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합니다. 창피해도 하고 위신이 깎이더라고 하도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짓은 꼭 하고야 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그런 많은 그런 마음 중에서 정말 주님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이 사모되고 정말 주님 만나고 싶으면요, 여러분, 성도는 전심을 다해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모든 체면을 떼버리고 그는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사모하는 사람은 나를 묻고 있던 사회적인 체면이나 위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것 갖고 아직도 여러분, 애기 낳는 여자분들 지금 막 진통이 나고 애기가 나오는데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애기 낳다 막 욕을 막 한다며. 애기 나면서 여러분 소리 지르면 옆 사람 부담될까 봐 소리 안 질러? 아파 죽겠는데? 애기 낳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그런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만나 뵙고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요,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은 총뿌리를 겨누고 있어도 목말라 죽느니 차라리 물가로 나가다가 죽자. 그리고 물가를 향해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예배 생활이 달라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새벽에 피곤해요. 오후 시간 어디 가야 돼. 가시라니까.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에 갈급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에 갈급한 사람들은 돈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다 팽가치고 은혜 앞에 오는 거예요. 남한 장군이 문둥병이 치료될 때에 그가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번쩍번쩍하는 거 다 장군의 옷을 벗고 문둥병이라고 하는 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야만
그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누가복음 19장을 많이 본 사람인데, 설교를 무지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일부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다가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네? 모세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지금 보려고 뽕남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면 이제 소리를 지를 판이에요. 예수님! 창피가 뭐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치 바디메오 소경처럼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은 삭개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남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누구를 먼저 보았습니까? 누가 누구를 먼저 불렀습니까? 그렇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부르고 싶었는데, 아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보셨어요. 할렐루야. 삭개오야, 그러면서 내려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삭개오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왜냐고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봤다니까. 예수님과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난생 처음 예수를 소문만 들었지, 난생 처음 지금 뽕나무에서, 뽕나무 아래에 있는 예수님과 초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 이름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 요한복음 4장에 영생의 물을 주어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영생의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남편을 불러오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진짜 남편 아니다. 그 여인은 이미 5 남자와 이혼한 여인입니다. 지금 남자도 정식으로 결혼한 남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평생 가슴에 묻고 숨고 살고 싶었던 이 비밀을 예수님이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의 과거에 대해서, 삭개오의 미래에 대해서, 삭개오의 현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마음의 상처, 삭개오의 아픔, 삭개오의 고독, 삭개오의 불안한 마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던 그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박연서가 이렇게, 아무개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기다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예수님이 삭개오와 그 집에 들어가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했던 이 죄 많은 삭개오는 주님이 꼭 찾아야 하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어떤 분이 그런 은혜의 말씀에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일부 시간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 없이도 잘 살잖아.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라며.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진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저는 목사로서 가끔씩 스포츠맨들을 보고 예술인들을 보면서 그런 자리에서 정말 골을 집어넣고 먼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승리했을 때 인터뷰에서 먼저 다른 코치와 감독을 얘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저는 목사로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야, 정말 믿음 좋다. 이야, 저들이야말로 정말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구나.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시는데 어떤 날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여러분 존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조차도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그분 때문에 숨쉬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데 그분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가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나도 주 없이 살 수 없지만 주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대. 성도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에요. 아들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맞바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필요로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싶은 것보다 주님이 나를 찾는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찾고 싶어 갈망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갈망하는 마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어느 해 주부를 꾸미면서 제가 주부 밑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주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박살내야 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찾아오신 것은 바로 이 한 영혼, 이 잃어버린 이 한 영혼을 찾아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들어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할렐루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 집에, 너들은 내 안에 거하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삭개오와 그의 가정이 훌렁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린 삭개오가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옵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 당시에 돈을 많이 본 사업가가 자기 재산의 4분의 1을 사회로 환원시키면 훌륭한 기업인으로 평가가 되던 때였습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는 4분의 1이 아니라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천 방죽교회 김보영 목사가 이 삭개오의 말씀을 보고 그가 병원을 운영하며 아주 잘 나가는 의사였다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병원을 정돈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다 정돈합니다.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 어려운 사람에게 다 나눠줍니다. 부인이 추격받아서 주인이 이혼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삭개오야,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착한 일 하고 살아가야 돼. 너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래야 된다. 알았지? 예, 예수님 재산 발을 뗄게요. 이런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설교를 한마디도 안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슨 말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먹으면서 알뜰살뜰 모은 재물인데 그렇게 재산 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줄 수, 그 돈, 어떤 돈인데? 그 재산이 어떤 재산인데 그걸 반을 떼줘?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다 토해놓겠대?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지갑 여는 것을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심령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지갑도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이 안 드시죠? 그 아멘했다가 그냥 지갑 털으면 큰일 나잖아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돈 지갑이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돈이면 그냥 돈이면 단 줄 알고 그저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그냥 모을 수만 있다면 그저 모아가지고 이거 갖고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잠언서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알뜰살뜰 모았던 것 어느 날 갑자기 독수리처럼 날아갈 거야. 너 돈은 일만하게 뿌리야. 여러분 저는 돈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 갖고 사는 부자가 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에 관심 있다가 돈에 매였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놓치는 이 불쌍한 사람들. 지난주에 나사로 부자 이야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부자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재물 딱 의지하다가 재물 믿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 믿는 게 아니라 계속 돈만 주시는 분으로 나한테 축복만 주시는 분으로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실제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집을 믿고 부동산을 믿고 살아요. 하나님은 뭐야? 믿는 게 아니라 더 주세요. 더 줘, 더 줘, 더 줘, 더 줘. 하나님 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또 달라, 막 달라, 또 달라. $1, 달라. 그래서 재산을 많이 쌓아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내 영혼아 돈 많이 벌었다. 편안히 먹고 즐기고 살자. 갑자기 하나님 너희 놈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거둬갈 거야. 너 알뜰살뜰 모은 게 네 것이 되겠는가? 여러분 이 말은 저는 재산을 부정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집 팔아서 내 가난한 사람 돌려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재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집자랑 그만하세요. 세 채 있으면 네 채 있으면 뭐 할 거야? 하나님은 앞에 야, 너 땅에서 집 몇 채였냐? 세 채. 대단하다. 하나님 감동 안 받아요. 너 너네 집 몇 평이냐? 우리요? 내가 빌딩을 샀습니다. 몇 층인데? 10층이야. 하나님 아무도 안 놀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깔린 게 금인데. 처음 보는 수정과 보석과 온 그런 거 갖고 쪽팔려서요. 얘기도 못해 그런 건.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야, 너 부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 영혼을 보니까 비참하기 짝이 없다. 네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는 영혼이 아닌가. 어느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고 싶다. 여러분 어떤 길이 행복한 길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한 가고 싶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양심의 선언은 하루를 살아도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영혼.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세상에 명예가 없어도 내 오늘 하나님께 앞에 설 때 내 영혼이 부끄럽지 않고 내 영혼이 자유한, 할렐루야, 얽매이지 아니한 내 영혼이 된다면 정말 이것이 가장 나의 깊은 영혼의 갈망이고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모든 걸 다 정산하고 하나님께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냥 보물 쌓아 놓느라고 그냥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도 지키지 못하면서 11조도 못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막 모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모아주는 재미로 조금만 더 모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여러분의 깊은 영혼의 소원이 예수님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이 변화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한 가지로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아멘. 복음은 도덕을 능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도덕과 윤리의 메시지를 그렇게 소리쳐도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을 단번에 성취해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진짜 들어오시면 사람의 밑바탕이,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행복관이 달라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한번 따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돈 쌓아놓고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갔던 가족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떨어져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다면 정말 그 가정은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구가 아무쪼록 다 구원을 받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일 구원에 이르렀다 하지 않고 오늘 시방 여기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는 교회에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의 사건은 세월을 두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점진적 사건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의 존재가 즉시 변화받는 사건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즉시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후에 성화의 단계가 필요하겠지만 사람의 존재가 바뀌는 것은, 죄악의 뿌리가 잘리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되는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주는 인간 혁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으로밖에 이 땅의 인간은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으로만 어떤 인간이라도, 어떤 존재라도 개차반되고 부정을 저지르고 창녀처럼 사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만 영접되어지면, 그리고 그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존재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